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은 종교의 허상과 외식에 대해서 가장 치열하게 다루는 복음서입니다. 특히 23장부터는 그 경고의 강도가 절정에 이릅니다. 만일 이 말씀이 모든 복음서에 동일하게 반복되었다면 마태복음이 가진 독특한 흐름과 강조점이 다소 희미해졌을 수도 있습니다. 23장의 외식과 허상에 대한 책망, 그리고 24장과 25장 전반부에 이어지는 종교의 멸망에 대한 경고와 깨어 준비하라는 말씀은 양과 염소의 심판으로 마무리됩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심판의 기준이 종교적 행위나 외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냐에 있음을 밝히십니다. 다시 말해 누가 참된 하나님의 백성인지를 가장 선명하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본문은 크게 네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31절에서 33절 왕의 등극과 최후의 심판, 34절에서 40절 양에게 선포되는 하나님 나라, 41절에서 45절 염소에게 선포되는 최후의 판결, 46절 영벌 영생의 선포. 먼저 첫 번째 단락입니다.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기 전에 먼저 왕이 등극하십니다. 재판이 시작되려면 재판장이 법정에 입정해야 하고 왕국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려면 왕이 보좌에 앉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완성하기 위해 왕으로 등극하십니다. 31절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예수님은 이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최후의 심판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무엇을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그 기준은 디카이오스, 곧 절대 보편적 의입니다. 이 의는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상대적인 기준이 아닙니다.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의이며 하나님 마음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16장 5절과 7절 그리고 19장 2절은 한 목소리로 선언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우십니다. 절대 보편적 의로 심판하시기에 누구도 억울합니다 라고 항변할 수 없습니다. 그날에는 외모도 신분도 종교도 업적도 우리를 가려주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한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 마음을 붙들고 살았는지가 모두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결국 최후의 심판은 무엇을 얼마나 했는가를 묻는 자리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살았는가, 하나님의 마음에 참여한 사람이었는가를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32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이제 현상세계는 막을 내립니다. 동시에 이때는 추수의 때입니다. 농부가 추수 때 모든 곡식을 거두듯이 주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을 한자리에 모으십니다. 그리고 구분하십니다. 무엇을 구분하십니까? 알곡과 쭉정이, 창과 거짓, 본질과 허상, 생명과 생존입니다. 마태복음의 흐름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마음을 따라 산 사람과 자기 자신을 위해 산 사람이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목자가 양과 염소를 눈 감고도 구분할 수 있듯이 그날의 심판은 억지로 가려내는 신문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최후의 순간에 갑자기 회개의 한마디로 다른 존재로 바뀌는 화학 변화나 돌연 변이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평생 무엇을 마음에 품고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은 양으로 살아왔기에 양으로 드러나고, 염소는 염소로 살아왔기에 염소로 드러납니다. 심판은
새로운 존재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참된 존재를 밝히 드러내는 시간입니다. 두 번째 단락과 세 번째 단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34절에서 40절은 복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양으로 비유되며 오른편에 섭니다. 반대로 41장에서 45절은 저주받은 자들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들은 염소로 비유되며 왼편에 섭니다. 두 부류를 가르는 기준은 단순히 선행의 많고 적음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전체 흐름으로 보면 생명으로 살았느냐, 생존으로 살았느냐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심판의 결과도 분명합니다. 바로 복과 저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창세로부터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어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갑니다. 흥미로운 것은 두 곳 모두 예비된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창조와 역사의 완성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역사는 결국 생명을 따라 산 사람과 생존만을 붙든 사람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심판을 기뻐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지옥에 대해서 17차례 반복하여 말씀하신 것은 사람을 정죄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길로 가지 말라고 간절히 부르시는 사랑의 외침입니다. 제발 그 길로 가지 말아라. 내가 생명을 주었으니 생명을 따라 살아라. 저주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길로 들어오너라.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이제 35절,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른편 사람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왔다. 그런데 왼편 사람들에게는 42절, 43절에서 정반대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이것을 하지 않았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정말 한쪽은 했고 다른 한쪽은 전혀 하지 않았을까요? 후반부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양도 행동했고 염소도 행동했습니다. 그런데 한쪽은 주님께 한 것으로 인정받았고 다른 한쪽은 하지 않는 것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행동 자체보다 행동을 낳은 생명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양은 생명의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내가 정원을 가꾸는 모습을 보면 늘 놀랐습니다. 꽃을 심고 잡초를 뽑을 때 계산하지 않습니다. 손은 물 흐르듯이 움직이고 마음은 꽃을 사랑하는 기쁨으로 가득합니다. 내가 오늘 몇 포기를 심었다는 계산보다 꽃을 살리는 행복이 먼저입니다. 마치 어머니가 자녀를 돌보듯 자연스럽습니다. 생명은 이렇게 흘러나옵니다. 반면 염소는 생명의 자연스러운 생애보다 자기가 했다는 행위의식이 강합니다. 내가 했다. 내가 섬겼다. 내가 수고했다. 행동은 같아 보여도 중심에는 에고가 자리합니다. 에고는 이익을 생각하기에 그 중심에는 보상 심리가 강합니다. 그래서 뇌의 계산기에 하나하나 빠짐없이 입력합니다. 양은 우리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신이 한 일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반대로 염소는 우리가 언제 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자기가 한 일을 분명히 기억합니다. 이 차이가 바로 생명과 생존, 하나님의 마음과 자기 중심성의 차이입니다. 23절에서 40절 양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40절이고 41절에서 45절 염소에 대한 말씀의 결론은 45절입니다. 그런데 40절의 결론과 45절의 결론 사이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40절에는 내 형제 중이라는 말이 있는데 45절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른편의 양들에게는 지극히 작은 자가 주님의 형제입니다. 양들의 눈에는 모든 작은 자들이 주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의 형제들입니다. 그리고 주님도 그 교회를 자신과 동일시 하셨습니다. 양과 작은 자들의 관계는 완전한 가족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낮은 대로 흐르는 주님의 생명이 양들에게는 있습니다. 반면 염소에 대한 말씀에는 내 형제 중에 라는 말이 없습니다. 염소의 가슴에는 교회가 없습니다. 교회의 한 형제가 아니라 교회의 멤버십을 가진 차등적인 관계입니다. 낮은 데로 흐르는 주님의 생명이 없고 자신을 지키며 높은 데로 올라가려는 생존 본능만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관심거리는 작은 자가 아닙니다. 영향력이 있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재미있는 일, 중요한 일들, 선행들을 작은 자들에게는 풀어 나누지 않고 있다가 높은 자들이나 영향력 있는 자들이 나타나면 그때 풀어 놓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자들에게 풀어 나누는 것이 아깝고 돌아오는 보상이나 크레딧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계산으로 앞뒤가 꽉 막혀 있어서 하늘과 땅에서 풀려 흘러가는 생명의 유통이 그들에게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연자맷돌을 달고 바다에 빠져 죽는 것이 낫다고 하신 통탄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지금도 작은 자와 자신을 동일시하십니다. 왜냐하면 교회 멤버십과 관계없이 모든 작은 자들은 교회의 형제자매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근동에 엄청난 권세를 가진 다른 신들과는 달리 애굽에서 혼회에 몰려 매맞고 탈출한 작은 자들의 하나님, 히브리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총결론을 내리십니다. 염소에게는 콜라시스 아이오니우스, 영벌. 콜라시스는 가지를 쳐 잘라버린다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영원한 가지치기, 영원한 단절, 영벌이 선포됩니다. 양에게는 조에 아이오니우스, 영생에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조에는 생명입니다. 낮은 데로 흐르는 영원한 생명, 하나님의 가족으로 영원히 하나 되는 것입니다. 이학권 성도님이 말씀과 자신을 함께 비춰볼 수 있는 세 가지 거울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첫째 거울은 자의식입니다.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조차 의식하지 않는 상태입니다. 무엇을 중심으로 살고 있는지, 무엇을 향하여 살고 있는지가 속에 있는 생명 그대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양들에게는 낮은 데로 흐르는 생명이 있습니다. 흐르는 생명이기에 함께 살아가는 것이 본성이 됩니다. 흐르는 생명이기에 조작하거나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반면 염소는 낮은 데로 흐르는 생명이 없기 때문에 꼭 만들어 보이는 억지 표출의 종교 행위가 필요합니다. 흐르는 생명이 아니라 지키고 쌓는 생명이기에 겉모습이 중요합니다. 이익이 필요하고 더 나은 나를 계속 조작하고 꾸며야 하기 때문에 보상을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작은 자들에게는 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보상이라는 멋진 선물이 없기 때문입니다. 둘째는 우리 의식입니다. 우리 의식은 타인의 고통이 나와 연결되어 있느냐, 연대성이 있느냐에 의미가 있습니다. 가족 의식이 가슴에 있느냐는 것입니다. 또 누구를 우리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초점에 따라서 우리의 의식 차이가 나타납니다. 끼리끼리, 유익을 주는 사람, 작은 자. 오른편의 양들은 함께하는 것이 그저 좋은 가족된 교회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건을 초월하여 서로를 위로하고 함께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왼편의 염소는 자신의 입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것도 결국 자신을 세우고 지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합니다. 셋째는 자아상입니다. 자아상은 나의 정체성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나는 어떤 존재로 이해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영체를 가꾸는 삶, I am who I am, 하나님의 형상으로 살아가는 삶과 연결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양은 I am who I am으로 살아갑니다. 그냥 나일 뿐이기에
억지로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에 흐르는 생명으로 자연스럽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왼편의 염소들은 하나님의 형상의 자아상이 없기 때문에 공로를 세워 끊임없이 이미지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열등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생명의 자아상으로 사느냐, 생존으로 자아상으로 사느냐 따라서 나님의 총결론을 낳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는 양으로 산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연자 맷절의 말씀이 우리와 무관하다고 확언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자신을 성찰하며 아프게 깨어져야만 합니다. 종교의 의식과 허상, 종교의 멸망과 남은 자들의 대처, 그리고 양과 염소의 비유를 통해 주시는 총결론을 만나면서 주님의 눈물을 느끼게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총결론은 주님의 생명과 만나 하나 되는 것입니다. 깨어지기만 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온 우주로 품으십니다. 깨어짐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생명을 갖고 주시고 주님의 성품이 우리 속에서 자라 예정된 영체 세계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주님의 섭리는 우리가 스스로 이룰 수 없고 중심의 진실로 깨어져 주님과 만날 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깨어짐이 밖에서 시작되면 파괴가 됩니다. 주님은 우리의 껍질을 깨실 수 없습니다. 그것은 겁탈이며 파괴이며 진정한 존중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 깨어짐은 꼭 우리 안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이 깨어짐의 부리가 닿는 곳이 탄젠트 포인트입니다. 주님은 지금도 문 밖에서 두드리십니다. 또한 우리가 깨어질 탄젠트 포인트를 곳곳에 두셨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날 육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직접 만난다면 종말에 현상이 없어지듯 다 타버리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길은 오직 탄젠트 포인트로 영으로 만나는 것뿐입니다. 이 탄젠트 포인트는 낮아지셔서 종의 형태를 입고 오신 주님의 말씀이고 또 말씀 속에서 중심으로 가리키시는 작은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껍질 중 제일 약한 부분이 작은 자들이고 이 작은 자들 안에는 그들을 자신과 동일시 하시는 주님이 살아계시고 임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안에서 큰 자들은 한 분도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모두 작은 자들입니다. 서로를 경외하고 영접하는 일은 곧 주님을 경외하고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으로 우리는 형제자매를 경외하고 영접합니까? 소홀히 할 문제가 아닙니다. 양과 염소의 결말이 있기 때문입니다. 작은 자들 안에 하나님은 주님을 만날 탄젠트 포인트를 두셨습니다. 1820 데일리 순 안에 주님은 주님을 만날 탄젠트 포인트를 두셨습니다. 우리의 욕심에 브레이크를 밟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구차투할 때 주님의 음성은 들리기 시작합니다. 작은 자들과 함께 눈물이 풀어지고 진정한 사랑으로 서로를 품고 하나 될 때 우리의 단단한 껍질은 녹아지고 깨어집니다. 그 자리에 주님은 온 우주를 동원하여 우리를 품으시고 가꾸십니다. 이곳이 바로 1820 데일리 브레드 순입니다. 이 소중한 한순간 한순간의 탄젠트 포인트가 이어져 선이 되고 삶의 방향이 되고 주님과의 동행이 될 때 우리의 인격으로 빚어집니다. 즉 중심의 진실이 경외함의 순종으로 주님의 마음으로 자라날 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영광의 영체가 하늘이 무너지고 현상의 세계가 사라질 때에도 그대로 드러나 주님과 영원히 하나가 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동행하여 주시고 우리의 애고가 풀어지고 놓아져서 진정으로 형제자매와 하나 되어 사랑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종말에 우리가 살아온 삶이
양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결코 염소의 삶을 살아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